예, 오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회개 3탄인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어버리면,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기도를 놔버리면 그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회개 기도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음식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먼저 시간에는 때를 분별하라,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행했는가, 그거를 예수님 앞에 고했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아마 죽여서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칼에 죽음을 당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끔 이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한마디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가장 그 적절한 때, 그 타이밍이 언제를 잡았나 하면은 명절 때예요, 명절 때. 이게 6월절 같은 때.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막 그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여럿을 죽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와서 두어 사람이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고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나 이제 들어본 거죠.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갑자기 봉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그런 큰 목숨을 잃는 게 가장 큰 화 아니에요? 그런 화를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무슨 교통사고가 나건 또 무슨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건 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가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했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라잖아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문제는, 핵심은, 정답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네요. 회개.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돛진 객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회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누가 권세를 잡았어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놈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우리의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그놈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그놈이에요. 그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세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쫓아서 살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요. 그래서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많은 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영웅들, 이런 사람들만 쳐다보고 쫓아가고 그렇게 산단 말이요. 그게 성경에는 육신적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시편 140편 5절. 시편 140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0편 5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140편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라고도 해요.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놈이 교만한 놈이요. 교만의 압이요. 거짓의 압이요. 멸망의 앞잡이요. 그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나가 여기서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놈이 올무를 수없이 올무를 놔요. 우리 앞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앞길에 올무를 놓는다니까요. 올무가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놔서 그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 올무를 싹 놔두면 짐승이 어느 땐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 걸리면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올무줄을 놓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요. 그놈들이 올무줄을 놓는데 그 올무줄을 결국에는 그 올무줄이 뭐냐 하면은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무를 피해 가야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올무를 아무리 이놈들이 놔도 요리조리 피해 가야죠.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피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리조리. 미꾸라지가 요리조리 피해 가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길 곁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다윗 왕이 보니까 올무를, 교만한 놈이 올무에 줄을 놓고 있고 길 곁에 자기 인생길, 자기 가는 인생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왕뿐이겠어요?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모든 인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물을 치며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러죠.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것처럼 이놈들도 영적인 그물을 던진다니까. 누구를 잡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잡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자를 잡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자살을 해요.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걸려서 방황을 해요? 걸린 거예요. 걸린 거.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산다니까요. 그거 떠나가요. 이놈이 거기다 그물을 쳐놓고 거기다 올무를 놓은 거라니까, 우리 인생길에. 그거 회개하면 떠나가요. 그냥 살아요. 회개. 답이 회개라니까. 그래서 3절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제자들 앞에 한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나오면 천당 다 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엄한 사고를 당하고 그 목숨을 잃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유수에 나와서 죽었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들도 어쩌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4절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망대에 치여서 죽었어요. 18사람이. 실로암에 왜 망대가 있냐면은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물이 지나는 데에다가 물을 감시하는, 그 물을 지키는 망대를 세웠어요. 그게 실로암 망대인데 그게 무너져서, 거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 반문하죠.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힘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과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해도 천당 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상식 아니에요? 천국엔 죄인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회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누구나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아는 죄가 없었겠어요? 에녹은 죄가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죄가 없었겠어요? 아니 욥은 죄가 없었어요? 또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나요? 요셉은 죄가 없었어요? 세상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사람은 의로울래야 의로운 완벽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니 죽은 다음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구원에 이른다는 회개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성경 말씀은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예요. 현재예요. 지금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어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이 아니고 죽기 전에도 이런 구원이 있다니까요. 무슨 구원이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이 올무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낚시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것도. 병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 여기뿐이에요.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멀쩡히 사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이같이 망한다. 전도서 한 번 더 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2절 말씀. 957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런단 말이요.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면 엄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참으로 이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정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듯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올무에 걸려서 죽듯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릴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엄한 길로 갈 때가 문제예요. 잘못해서 그런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다고요? 열매가 따른다 했잖아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 그 정도면 내가 회개를 받아줄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할 정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게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관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심어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뭐라고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도 성경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열매가 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니까요. 네. 그것으로
아, 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거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로 분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 안 하면 망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맛있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도적질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도적질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막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버리고, 마약을 끊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게 끊어져요.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마약을 안 하는 거예요. 마약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를 보면은, 여자를 보면은 막 음욕이 일어나고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나에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은 멋있는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도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게, 그런 삶이,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걸 얘기해 줘야죠. 이런 걸 가르쳐 줘야죠.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구별된 자라고, 바리새인 이름이 구별된 자라니까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회개를 하는데 자기들은 회개를 안 해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열리,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듯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회개 제목, 기도 제목이에요. 회개 제목. 성경 알고 나면 그게 다 회개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니까요. 그걸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알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돼?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듯이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쫓아가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쫓아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내게서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따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나오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 그 말라 죽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멸망당해요. 사람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탄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열매 없으면 죽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죽는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걸 오늘 예수께서 끝에 9절에 말씀하셨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알곡이 알곡. 알곡이 열매예요. 알곡과 쭉정이 나오잖아요. 아니 어떤 자가 쭉정이를 창고에다 보관해요? 쭉정이는 뭐예요? 버려요.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건 뭐예요? 알곡만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천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알곡 열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열매를 풍성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소도 우리가 그 처소를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쫓아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주여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회개의 삶,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사람의 인생도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여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올무는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함정이 우리 앞길에 무너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앞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나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화과의 무화과가 풍성히 열리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자녀된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